오늘은 2025년 3월 16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병준 나용식 원사님은 다음 주일 테네시 내슈빌에 가십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경옥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다리도 붓고요. 또 감기, 몸살 감기이신 것 같고 숨 쉬는 게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중보기도 2번을 보면 여러분들 계시죠. 박도환 장로님, 이선영 권사님, 이수임 집사님 계속해서 예배 못 나오시고 계시고요. 정은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경 집사님, 김희 집사님은 많이 회복되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박선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 속회 재편성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공천위원들과 속장 인도자님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니까 시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피셔스 지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책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친구들한테 갖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 제가 시편 103편 다윗의 시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시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공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기신 여호와.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내려주시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공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기신 여호와. 내 맘이 길에 여호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공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이영희 원사님의 인도로 여러분께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Let's pray.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구워 살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생명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전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물리쳐 주셔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주의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함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사순절에 또 금식 구제를 하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는가, 누구 보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6장은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의 중간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생각과 행동이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은 대개 남이 보는 앞에서보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꾸 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남들이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할까요? 왜 나의 착한 행위를 남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멀리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의로운 일을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는 대상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행위를 할 때 사람 보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한 생활의 3대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사람들 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만 보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구제, 즉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는 행위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도록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구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나팔 불면서 소란스럽게 자랑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오늘날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 흔치 않지만 옛날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하고 얼굴을 씻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도 신앙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세 가지 의로운 행위, 즉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할까요? 왜 의로운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절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5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많은 수고를 한 후에 가을에 결실을 기대하는 것처럼 나의 의로운 행위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보기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욕구를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가 사람에게서 채우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일만 하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애찬 당번을 하거나 성도를 돕거나 무엇을 하든 그 동기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더 이상 봉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칭찬과 보상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선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상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낙심하게 되고 선행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잘못일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이 훨씬 크고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신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착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의 구제함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누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까?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문을 닫은 골방, 밖에서 볼 수 없는 방에서 누가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얼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금식하는지 알 수 없게 하고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나의 일부만을 보고 나의 일부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착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해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외식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 기도, 금식을 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드리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면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외식이란 히파크러스란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외식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더욱 선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칭찬을 받지 못해서 실망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상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일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도 매일 싸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 기도 로드 프레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지막 13절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한 후에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섭섭하고 실망하고 염려나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서 초인해 주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존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누구에게 달라고 구합니까?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이 기도는 사람 의지하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영적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마음, 외식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을 미워한 죄,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의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시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받으신 주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고 매 순간 주님의 돌보심과 이끌어 주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꾸 사람으로 또 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구원이시여 생명이시여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대하는 이웃과 사람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지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착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있으면 받겠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물질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구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물질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 재능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며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